1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차sim하면 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찌 너희 힘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리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잡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 따라합시다. 옛 언약의 불완전성과 새 언약의 완전성. 네, 옛 언약의 불완전함과 새 언약의 완전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요. 한번 이참에 다시 한번 성막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성막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성막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다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말하면 옛 언약의 불완전성과 새 언약의 완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주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가 주제를 잡을 수가 있죠. 물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모든 성경 부분마다 주님의 사랑이 다 묻어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의 보혈이 또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건이 나옵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본다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흠없는 짐승이 죽어야 됐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는 수고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 가죽을 뺏겨서 그리고 어때요? 자, 손 내밀어, 손 벌려 이렇게 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지어놓고 야 입어 이러지 아니하시고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 추한 부분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가죽옷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가 또 계시록에 가면 그렇잖아요. 계시록 7장에 이 큰 무리가 누구냐 라고 그랬더니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쉬게 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환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주님의 보혈이 또 쭉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보혈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또 보혈이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오늘은 또 성막의 관점, 성소 또는 성전, 이 성전에서 성전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자,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라고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루어졌죠. 이거는 지금 성전은 크게 구약에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성막이라고 했죠.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할 수 있는 아직 완전하게 지어지지 않는 그런 가건물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얘기했죠. 이 성막이 성전이 되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성전, 전자는 집전자죠. 집으로 짓게 되고 성막, 아직은 텐트라는 의미죠. 그래서 성막, 그리고는 어때요? 성소, 성막 이런 말로 말하는데, 그래서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니까 크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처음에는 울타리, 주변에 울타리가 있죠. 주변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울타리가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성막만 성소하고 지성소라고 그러죠. 성소하고 지성소만 표현해 놓고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의 구성도인데요. 그래서 길이가 100규빗이라고 100규빗. 100규빗은 사람 장년 성인의 오른손의 팔꿈치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보통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곳까지니까 보통 여기 보니까 45.6cm라고 그러는데 보통 뭐 50cm 잡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50cm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규빗이면 50cm 잡으면은 여기까지가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50m가 되는 거겠죠. 50m. 그리고 이곳까지는 50규빗이니까 5, 25. 그러니까 25m가 되겠죠. 그래서 직선, 즉 사각형의 이처럼 틀 안에, 직상의 틀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소의 이 폭은 얼마냐? 20규빗이 20규빗. 이 길이가 그 다음에 폭은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길이는 20규빗이니까 약 10m 정도 잡는다 그러면 여기서까지는 10규빗이니까 한 5m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지성소는 길이와 이 폭이 같죠. 10규빗씩. 여기도 10규빗, 여기도 10규빗.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이 됩니다. 정사각형. 보통 정사각형은 완전성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속죄소라고 하죠. 속죄소. 이 여호와의 법궤 위를 금으로 만든 뚜껑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법궤 위의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 또는 뭐 시은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이처럼 법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성소, 지성소인데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죠. 왼쪽에는 촛대가 있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가리워진 게 휘장이죠. 휘장. 휘장을 들추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언제냐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속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절 때는 대제사장이 이곳에서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우면서 피를 받아서 이것은 뭡니까? 물두멍이죠. 물두멍에 이 물이 한 몇 톤이냐? 굉장히 많은 물이 있죠. 그래서 3,000밭을 담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곳에 물을 떠서 이 고기를 짐승을 잡을 때 나는 피 이런 건 다 씻는 그 물로 이곳에서 저기 하죠. 그래서 피를 흘리고 씻고 그래서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전에 한번 설명한 바가 있지만 이 면적을 한번 보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뜰입니다. 크게 그래서 성소는 이
성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성막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막뜰과 성소와 지성소.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를 예비하는 것인데 이거는 하늘 성소에 있는 것에 뭐야 하냐면 모형과 그림자예요. 할렐루야.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는 얘기는 모형. 그래서 하늘 성소의 모형인데, 자, 이 성막의 구성이 성막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성막뜰, 이 성문은 20규빗으로 되어 있죠. 20규빗이니까 약 10m. 결국 이 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폭의 절반을 차지하는 문인데 이 문은 항상 어느 쪽이에요?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거잖아요. 해가 떠오르는 거. 그래서 동쪽에 항상 문이 동쪽으로 향하도록 이 성막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치는데 총 41번 막을 걷었다 치거든요. 그래서 41번째 성막을 치는 마지막 성막을 쳤던 것이 모압 평지예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런 모습으로 친 겁니다. 그러니까 걷었다 폈다. 요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울타리 사변에 울타리를 세우고 그다음에 휘장을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 지붕을 천을 덮어가지고 삼겹으로 만들고 이게 걷었다 폈다를 40번 이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어깨에 메고 어떤 건 술에 싣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40년 동안 한 겁니다. 40년 동안 한 건데, 자, 그래서 성막뜰, 이 동문을 통하여서 성막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뜰에서 성소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배웠죠. 자,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에 필요한 인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게 번제단에서 쓸 나무, 이 나무를 이렇게 장작 패는 일을 느디님 사람들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물두멍에 물을 채우고 또 씻는 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면 이 도구들이 있잖아요. 칼이나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다 씻는 이런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나머지 일을 다 하죠. 레위인들이.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이 성막뜰에서 제사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그 과정 속에서 느디님 사람들과 레위인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론의 후손만 들어갔는데 이 아론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이 세워졌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이곳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이곳에는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던 장소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뜰 바깥에 동서남북으로 4지파씩 진영을 두고 다 머물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이 북쪽에서 3지파, 남쪽에 3지파, 동쪽에 3지파, 저 서쪽에 3지파가 이 진을 치고 있으면 성전을 가운데 두고 그들이 흩어져서 이제 3지파씩 진을 쳤거든요. 그러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3지파씩 흩어져 있으면서 진을 쳤는데 항상 이곳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주목해 보면서 성막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길게 울불거나 짧게 울불거나 그 사인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움직이게 됐죠. 이거 이사를 41번을 한 겁니다. 41번 이사를 했어요. 제가 한 20번 이사했다는 얘기 했지만 그렇게 이제 이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뜰 또는 성막뜰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이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이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그 다음에 질그릇과 나무그릇이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피가 뿌려져 있나 피가 발라져 있나 그렇지 않는가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피에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할렐루야. 그릇에 뿌린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뿌렸어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피가 뿌려진 그릇이나 피가 뿌려진 사람은 거룩해서 이제 이 성막 안에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섬기는 자, 성막 뜰에서 있는 자,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이들에게는 전부 다 짐승의 피가 다 묻혀지고 뿌려지고 그랬어요. 특별히 아론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에게는 어때? 깃뿌리, 엄지손가락, 발가락 여기다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나서야 가서 섬기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전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최초의 성소는 에덴 동산이죠. 이 에덴 동산의 성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발전이 되어져요? 노아의 방주로 발전이 되죠. 노아의 방주에도 역시 구원선으로서 노아의 방주가 나중에는 이처럼 성막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이 되어지죠. 이 성막이 솔로몬 시대 와서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되죠.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결국 무너지고 나서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제2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마저도 무너지고 제3 성전이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지는데, 근데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완공이 안 됐어요. 46년 동안 지었어도 완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 헤롯 성전인데, 그런데 이 성전마저도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하게 폐허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은 완공되지 못하고 거의 폐허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성전을 완공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제3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현상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3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을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만 있으면 제3성전을 지금 무슬림들이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그 돔 성전 있죠. 돔 성소. 여기가 황금돔 있죠. 황금돔. 지금은 황금돔이 무슬림들이 사용하잖아요. 무슬림들이 이슬람 예배드리는 그 공간으로 사용하거든요. 단지 유대인들은 그 옆에서 그야말로 그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그 성전터에서 지금 그들이 이제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3성전이 지금 무슬림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황금돔에서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학자들이 연구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무슬림들하고 부딪히지 않고서도 제3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3성전이 지어지면 어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하나의 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지어지지 않고 있지만 제3성전이 지어질 모든 준비가 다 지금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이런 모습으로 다시 복구가 되어지고 성전이 된 거죠.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의 모습으로 지어지게 되어지는데, 자, 이걸 뭐 평면으로 본다 그러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진설병 떡을 6개씩 두 줄로 놓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금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어서 여기는 가로 10규빗, 세로 10규빗 정사각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인 지성소에 우리 법궤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완전하시다는 거거든요. 완전성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지성소의 공간이 된다. 자,
그런데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하늘 성소를 표현한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늘 성소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보니까 11절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것은 지금 어떻게, 이건 손으로 지은 거잖아요. 이거는 손으로 지은 겁니다. 이것은 손으로 지은 성막인데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성전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게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거예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했어. 이미 하늘 성소는 옛날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전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늘 성전은. 그 다음에 3번째, 하늘 성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한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이 장막, 이 땅에 있는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할렐루야. 모형과 그림자.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인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구약시대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는 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변화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의 핵심이 뭐예요?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거든요. 성전에서 지성소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성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전에서 쫓아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성전의 주인이 난데 성전의 주인이 없는 껍데기만 섬기는 그들을 주님이 책망하셔서 결국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성전을 로마 제국을 통해서 결국 무너뜨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어때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나 여러분 마음이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마태복음 27장에 54절입니까?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그랬죠.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서 길이 열렸어요. 이곳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옛 언약을 성취시켰어요. 그 옛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어떨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이게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이죠.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옛 언약의 모습들이에요. 이 옛 언약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원하신 건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옛 언약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할 수가 없는 거야.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율법을 100% 지켜야만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어때요? 100%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처럼 제한적이고 일부분만이 우리가 순종해도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구약시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에서는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옛 언약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완벽하지만 인간 편에 볼 때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다 그러면 옛 언약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옛 언약 안에서는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없었어요.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하여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어주시게 되는데 그 새 언약의 중보가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자, 15절 읽읍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옛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이곳에서 이곳까지 휘장을 들추고 어떻게 됐어요? 휘장을 들추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짐승이 피라는 것은 여러분 1년이 지나면 어때요? 바싹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다시 피의 효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피를 드려야만 되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예배가 첫 언약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웠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곳에 들어가기 앞서서는 이 금양루에다가 향불을 펴서 그야말로 자기 죄가 버리지 않도록 피를 뿌리고 향연을 이렇게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아론의 두 아들은 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하지만 그러나 인간 자체가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첫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첫 언약이 불완전한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은혜로 오시면서 이제 새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첫 언약이 짐승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진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언약인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피, 짐승의 피는 1년마다 새로운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피지만 그러나 새 언약에 있어서 새 언약의 피는 12절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예수님의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구약시대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에요. 그 유효기간이 1년이 1년 동안의 속죄를 이루는 그런 피해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이 흘리셨던 보배로운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짐승의 피는 효력기간이 1년이라면 예수님의 피는 효력기간이 무한한 것,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예수님 자체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은혜 언약은 완벽한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이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 잡아서 짐승이 피를 잡아서 가지고 와서야만이 새 언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셨던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 스스로 행하는 모든 행위 자체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어때? 묻어서, 소위 말해서 예수님께 묻어서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한 몸 이루어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내서 드리는 예배는 완전할 수가 없었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드린 예배는 우리 주님 보실 때 완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완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주님의 보혈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의 보혈은 어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 또한 어때요? 모든 죄를 씻는 그런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어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시는 14절 10장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 온전할 건덕지가 없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온전하게 할 것이다가 아니요.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이미 온전한 상태로 보시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스스로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님께 묻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것이 세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저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존재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고 예수님 자체가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매 순간마다 날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철저하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살짜리 3살짜리가 이 3층까지 걸어올 수가 없잖아요. 2살짜리 3살짜리가 3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엄마 품에 안기면 올라오는 거야. 할렐루야. 엄마 품에만 있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 63빌딩 올라갈 수도 있고 저 잠실에 있는 그 잠실 타워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만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와 주님이 한 몸에 이룰 때는 우리는 완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게 뭐냐? 이게 새 언약의 모습인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때? 날마다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전에 쓰여졌던 모든 물건과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피가 뿌려주고 발라졌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런 짐승의 피를 우리가 바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온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고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내 피를 의지하지 않고 그건 네 힘이구나. 네 힘으로 행하고 있구나. 우리의 힘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힘이 철저하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힘이 쓰여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면서 첫 언약은 불완전했지만 그러나 새 언약만큼은 예수님 자체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완전한 예수님께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조차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면 육신이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주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걸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어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 오늘 또 찾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은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그 찬양 우리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이런 어떤 복음 성가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옛 언약 안에서는 짐승의 피를 해마다 잡아서 드려야 되는 불완전한 그런 예배였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님의 보혈 자체가 완전한 피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온전한 예배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 땅에서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코 이 땅의 삶과 저 천국의 삶이 별개로 나눠져 있지 않다.
이 땅의 삶이 저 천국의 삶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지 내 삶이 하늘나라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내 삶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수도꼭지 틀면 이 평택에 있는 물이 지금 팔당 수원지에서 수원지에서 물을 쓰잖아요. 팔당 물을 쓰는데, 이 수도꼭지 틀면 팔당 수원지에서부터 여기까지 호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늘나라에 있는 행위록이 다 기록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충성했고 어떻게 헌신했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 주간에도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절기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 그 보혈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